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평TV 김시환 목사입니다. 오늘 금요일 2018년 8월 24일 금요일 시사 토크 시간인데 오늘 아주 중요한 긴급 뉴스 또 반가운 뉴스가 있어서 미국 우리 김일선 교수가 이미 앞에서 그 1차 시사 토크를 해 주셨습니다. 그 시사 토크에 시청하느라고 참여하신 분들께서는 아마 상당히 희망을 좀 느끼셨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저 청와대에 잘못 들어가 앉아 있는 사람들은 좀 불안했겠지만요. 지금 미국 의회 쪽에서 이 동북아 상황 이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이상으로 더 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거, 그 가치를 지키는 거, 그걸 갖다가 아주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군비 예산도 크게 확장했고 또 동북아시아에서 미국 군사력이 무엇을 상대로 해서 싸워야 할지 명쾌하게 제시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 중국이라기보다도 중공, 이 중공에 자꾸 그 패권주의로 나가는 거, 그건 절대로 이제는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 미국 의회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저는 이걸 갖다가 굉장히 지금 미국의 중요한 변화로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 들어서고 난 다음에 미국이 큰 변화를 겪고 있는데 이번에 의회가 이렇게 나온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한 해설을 지금 하는 이 순서 끝나면은 한번 제가 또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드디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자유민주 진영 그러한 국제적인 모든 그 국가들의 협력 이것을 받아가지고 드디어 대한민국 자체가 역사법정으로 변하고 전 세계가 역사법정으로 변하면서 대한민국을 괴롭히고 있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국가 통치권을 갖다가 약탈해간 이러한 그 세력들, 이게 국제 세력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재판하는 그러한 거대한 역사의 분위기가 지금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런 때 대한민국이 정말로 이제 우기를 승천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로 점점 다가서고 있는데 그 주체가 되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특히 태극기를 들고 오늘도 다시 하늘을 보고 일어서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자기가 누구인지 우리들의 정체성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미국이 자기 생명을 걸고 우리 나라를 지킬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인지 우리 자신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목숨 걸고 이렇게 우리 자신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는 건지 이것이 또한 전 세계에 왜 반가운 소식이 되고 있는지 이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스스로 아주 마음속에서 기쁘게 우리 자신에게 그 얘기해주고 전 세계에 나팔 불어줘야 되고 우리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미국 국민들에게도 바로 이 소리를 노래로 불러주어야 될 걸로 압니다. 동시에 지금 현재 이 자유민주주의 물결을 갖다가 완전히 파괴하는 이러한 세력들을 향해서 정말 쐐기를 박듯이 새로운 그 방해를 놓지 않도록 물리치게 하는 그러한 나팔도 이제는 강력하게 불어야 할 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창현 교수를 모시고 저희들이 이제 대한민국 정체성에 대해서 새롭게 정리를 해보고 이걸 우리 모두의 가슴에 다시 아르새기는 그런 순서를 갖기로 해서 지난번에 한번 했고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나와주셨습니다. 인사하십시오. 예, 김시환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조창현입니다. 저는 김시환 목사님께서 하신 이야기 자유민주주의의 사상을 기반으로 대한민국과 전 세계의 인권을 이렇게 확장을 시키는 그런 시점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겪은 이 어려운 난관을 어떻게 다시 정립하고 또 앞으로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이제 의논을 해왔던 차이였고 우리 태평이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그냥 단순히 태극기 박근혜 대통령 복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전체를 싸고 있는 우리 국제적인 정세의 흐름과 또 그 흐름이 단순히 인간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역사적으로 해왔던 우리 대한민국만 이렇게 배타적으로 해주신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역사를 이끌어가는 와중에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도 영적으로 준비되었었던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역할을 맡게 됐지 않았는가. 예. 난 그 이중 삼중의 그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제대로 파악을 해야만이 지금의 상황을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민족의 발전과 또 전 세계의 자유민주주의의 확장과 확산과 인권 존중이 우리 인간의 측면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태초부터 준비해 오셨고 그게 유대교, 미국의 기독교, 그다음에 우리가 그 전통을 받아서 하나의 뿌리, 가지, 나면은 우리가 향기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사명을 해야 하는 걸로 제가 이제 인식을 했고 그런 면에서 우리의 대한민국 정체성을 더욱더 확실히 새기고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지금까지 그냥 대충 해왔던 도덕, 윤리적인 면, 국가 체제 구축, 운영 부분들을 자기 이익에 맞게끔 운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상과 원리와 모든 사람을 또 이렇게 평등하게 하면서도 개성적으로 대우해주는 하나님의 사상이 너무나 부합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의식을 가지고 끌고 나가는 게 또 태극기 우리 예. 국민들의 사명이고 방향이지 않을까 싶어서 나오게 됐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전 그 교수님 아주 젊으신 분인데 제가 굉장히 놀란 점이 이 자유민주주의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다 하는 것은 뭐 우리 태극기를 드신 분들은 다 지금 외치고 있고 그거 아니면 죽음을 달라 할 정도로까지 지금 나온 그 특이한 특성이 있잖아요. 그것이 저희 태평 쪽에서 그것이 아주 전 세계를 감동시킬 수 있고 앞으로 전 세계가 함께 평화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되는 가치관이다라고 하는 것을 태평에서는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그걸. 근데 그걸 갖다가 얘기를 하는데 뭐 자유민주주의 그거 뭐 우리가 하던 거 그냥 또 하자는 건데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게 우리 대한민국만이 말이지 뭐 전 세계적으로 그걸 갖다가 함께 그렇게 해나갈 수 있고 그렇게 하면 희망이 있다. 그 우리만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닌데 뭐 특별한 거라고 그러나 대강 같이 태극기를 들고 있는 분들도요. 예. 그거를 그 정도로 그냥 지나치고 말아요. 그냥 저 북한 저 공산사회 저 독재하는 것들 저것들 그냥 따라가면 우리 큰일이다. 그건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를 이제 강조하는 수준으로 생각하는데 저희 태평은 그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이고 인류 전체가 따라야 할 보편 정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따르기 시작하면은 인간들 자체가 그렇게 인류 자체가 또 그걸 갖다가 가치관으로 갖는 국가 자체가 새로운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전 세계에게 평화를 줄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막 이런 차원에서 자꾸 강조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좀 더 발전적으로 얘기하는 젊은 세대의 교수님이 바로 조 교수님이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모시고 같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난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큰 단순한 흥미가 아니라 야, 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하늘의 명령으로 보고 뭐 기독교를 따르거나 안 따르거나 상관없이 모든 기독교 안팎의 모든 그 백성들이 함께 자기 자녀들의 미래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강조하는 이 윤리관 그리고 이것이 전 인류를 갖다가 새로운 평화지향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길이라고 하는 거. 오늘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세세하게 좀 질문하면서 확인 좀 하려고 합니다. 예. 특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런 점에서 그렇다면 상당한 준비를 갖춘 백성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뭐 자유민주주의가 뭐 원래 우리나라에서 먼저 나온 건 아니고 유럽에서 나왔죠. 맞습니다. 근데 그것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완성이 됐죠. 그 미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우리가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 가슴속에 깊이 뿌리를 박게 했는데 과연 정말이냐 이거야. 그래서 오늘 지금 교수님하고 이제 제가 확인하면서 질문하려고 하는 게 우리가 특별하게 그렇게 정말 전 세계적으로 설득력 있게
그 사람들 가슴속에 감동을 불어넣을 수 있는 힘을 가진 민족인가? 그걸 자꾸 좀 물어볼 겁니다. 이제부터.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교수님께서는요, 대한민국의 기독교와 만나가지고 3.1운동을 일으킨 거 있죠. 이거는 우리 민족이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다른 민족과는 아주 다른 특이한 체험을 한 것이다. 거기에서 상당히 다른 민족들에게 또는 다른 국가에게 큰 감동을 줄 수 있는 설득력을 우리 국민들은 또 우리 민족은 처음부터 지닐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강조하셨거든요. 늘. 난 그게 아주 특이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우리들의 사명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렇다면은 그것이 정말 이 기독교하고 만나서 3.1운동을 일으키게 된 과정, 그 다음에 그것이 아주 특이한 자유민주주의의 그 체험, 특이한 체험이라는 거. 그래서 다른 민족이나 국가들보다는 더 설득력 있게 우리가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거 있죠. 그거에 대해서 왜 그런지 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유민주주의 자체 제도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이야기하신 대로 서구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국민들에게는 자유민주주의, 기독교 하면은 우리 사상, 우리 종교가 아니라 외국에서 들어온 그런 사상과 제도로 인식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렇게 식민지의 강대국 영향을 받지 않느냐. 그래서 배타적인 생각도 많이 갖고 있고, 저도 뭐 초기에 그렇게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을 아직 완벽하게 받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먼저 기독교 이렇게 들어오게 된 시대적 배경이 있지만은 이제 기독교를 갖다가 제가 이제 좀 더 긍정적으로 봤던 부분이 다른 종교보다는 인권 존중과 개성의 자유를 허용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서구에서나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에 그건 서구에서 만들어진 거라면은 좀 더 기독교가 흐름을 보면은 어떠한 지역, 이스라엘 또 아니면 미국만 위한 그런 종교적인 흐름이 아니고 하나님이 태초부터 준비해왔고 모든 민족에게 주기 위한 하나의 기독교에서는 축복이라 이야기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말하면 하나의 자유, 인권, 뭐 여러 가지 삶의 뭐 이렇게 질을 높인다는 식으로 표현되고 있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더 잘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종교도 그렇고 다른 이렇게 여러 가지 신앙하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뭐 이렇게 행복하다 뭐하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한 다른 종교들은 하나의 사람들이 지식인들에 의해서 축적된 하나의 영향, 하나의 종교적인 체계라면은 기독교도 그런 면도 있지만은 그 위에 실질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그분이 방향을 이끌어 오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신 속에 인간의 잠재력을 발휘시켜서 하늘을 이렇게 우리 인간세계에 펼치고 싶은 그러한 뜻이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만이 가능한 체제이죠. 그렇죠. 지금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게 기독교의 여호와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가르치는 인간관.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 그래서 내 자녀다. 그래서 내가 지니고 있는 삶의 기쁨, 삶의 영광, 삶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이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다. 그러면 나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속성으로서의 삶의 기쁨, 영광, 그건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아버지로서 자녀들인 인간들을 아끼고 사랑하면서 자기 생명까지 주는 사랑이 있잖아요. 그걸 기뻐하는 거. 그런 아버지의 사랑에 오셔가지고 자녀들을 아버지만큼 영광스럽게 높여주는 것이 그분에게는 기쁨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와 나 사이, 서로들 형제 사이, 친구 사이, 이 사이도 전부가 다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위해주는 그런 기쁨 속에서 사는 것이 인간의 도리요 또 참된 그 삶의 의미를 실현하는 거다. 그렇게 될 때 자기가 인간으로 태어난 것으로 보람도 느끼고 기쁨도 느끼고 바로 이제 이런 가르침이 있잖아요. 이것이 다른 어떤 정치 이념이나 다른 어떤 그 종교 가르침이 있잖아요. 이쪽으로 가보면은 그게 다 빠져 있어요. 사실은 아주
다 뭐 불교에서 가르치는 것도 대자대비를 가르쳤다고 하지만 그 대자대비라고 하는 개념을 원시 불교 진짜 불경에서 말하는 사상으로 딱 하면은요 원래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은 애집에 불과해요. 뭐에 집착하고 붙들려 있고 자기 그것 때문에 자기 욕심이 되고 팔자 사납고 다 이런 개념이에요 이게. 예, 그것이 정말로 진정한 자유라고 보지를 않아요. 그 사람들은 자유가 공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불교하고도 이제 비교하면 금방 그 개념 차이잖아요. 그럼 뭐 헬레니즘으로 가보면 거기는 뭐 딴 게 아니라 인간이 아주 그 신이 되는 거예요. 거기는 그냥. 그래서 그 아포데오시스라고 해가지고 영웅 천재가 신이 되는 거예요. 거기는. 그래가지고 나머지 인간들은 그걸 따라가는 그런 가축이나 다름없고 그 인간들한테 이제 이런 식의 헬레니즘 그러니까 영웅 지배 형태의 정치 제도나 말할 수밖에 없죠. 거기는. 그러고 이게 지금 다른 종교로 가면 더 그게 원시적으로 아주 형편없어요. 이게 가르치는 것이. 그래서 역시 이 한국 민족이 이러한 그 기독교 신앙과 만났다는 것,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을 우회해주는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 그것 때문에 그 충격을 받고 감격을 해가지고 새로운 민족적인 아이덴티티가 양반 쌍놈 없이 남녀 차별 없이 그리고 일본 사람, 조선 사람 차별 없이 또 저 중국 대국과 서국 조선 사이에 국가적 그 집단적인 차별 없이 정말로 이 하나님 안에서는 하늘 아래 모든 인간들이 다 평등하고 진정한 자유를 차지하고 뭐 이런 가르침들 있잖아요. 거기에 사실 그때 그 개신교하고 만났어도 뭐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내가 이제 또 물어보고 싶은 게, 자, 우리 개신교는 이제 그렇게 왔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민족이 그걸 너무나도 좋아서 막 받아들이는 원인이 있어. 그 우리 이 전통적으로 내려온 고래의 우리의 가르침, 우리 민족 전통의 가르침이 있지 않습니까? 박사님은 바로 또 거기 정통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것과 이게 그 고래 전통의 우리 한국적인 그 사상, 이것이 바로 이러한 그 자유민주주의와 이게 결합하게 되어 있다. 그거 근거가 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우리 이제 기독교 이렇게 해왔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특이한 배달 민족의 특이한 부분들이 지금까지 역사를 접하게 되었던 부분들은 먼저 접하게 됐던 배경부터 조금 설명한다면은, 우리 민족들 이제 우리 다른 민족도 여러 가지 고난도 어려움 겪고 있었지만은 우리 민족만큼은 또 어느 때가 되어서 그 영적인 준비를 해왔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성경에도 보면은 이제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사역하시고 돌아가기 전에 이제 몇 마디 하셨는데, 그 중에 중요한 내용들이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0절 보면 인자의 징조가 보인다든가, 또 그렇게 하면서 31절에 보면 택한 자를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리고 이제 또 곧 속히 오겠다고 계시록에 이야기되어 있고, 또 그래서 준비하고 있으라.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보면 또 나옵니다. 또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제 그 말씀에 따라 충성되게 지혜롭게 준비할 자가 누구 있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던졌는데, 성경의 구절을 봤을 때는 잘 몰랐는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이제 뚜렷하게 우리 민족을 했었던 거죠, 그 역할을. 그렇죠.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봤다면은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종교적인 흐름이 있었지만 1903년도에 원산 대부흥이 나면서 회개 운동이 좀 시작이 됐었고,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면서부터 기독교의 성지라 할 수 있을 만큼, 그렇죠. 기독교의 부흥과 회개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운동이 아주 대대적으로 일어났었습니다. 그게 이제 조금 더 이어져서 1909년도에 100만 명의 이제 신도를 모으자 해서 100만 인구령 운동까지 펼쳐졌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미 예전에 예수님께서 내가 그때 와서 그런 준비된 사람들을 사방에서 모으겠다 했을 때 전 세계적으로 준비한 민족이 별로 없었던 거죠. 그렇죠. 이제 보면 유대인은 살고 싶어 사는 성경대로 하늘 앞에 여호와 하나님께 매달려 갔었던 부분이 있었고, 우리 이제 대한민국은 미국에서 넘어왔었던 기독교 개신교의 영향을 받고서 우리가 이제 깨닫고 나가게 되었던 거죠. 그런 역사적인 신앙에 의한 신앙적 역사 베이스가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당시 국제적 흐름, 영국과 러시아의 국제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이제 일제의 복속하에 들었고
일본을 이제 영국이 일본을 통해서 러시아를 막아주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독자적인 독립으로 가지 대한제국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심지도 들어서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 배경에서 우리 민족은 그러한 신앙적인 뭐 이야기하신 대로 신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배경을 가지고 3.1 운동으로 폭발하게 되었던 거죠. 건국의 시초가 되었던 겁니다. 기가 막힌 말씀 지금 하셨습니다. 이 개신교의 신앙과 그 3.1 운동이 서로들 매칭을 해가지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자유민주주의 사상에 입각한 독립운동 쪽으로 갔는가, 이걸 갖다가 이제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제가 이제 아까 물어보기는 그것이 우리 민족 속에 민족성으로서 역사적으로 어떤 사상, 어떤 가치관을 가졌기에 이러한 개신교하고 만났을 때 불꽃이 막 일어났는가, 그걸 이제 그 물어봤었는데, 지금 박사님께서 지금 먼저 개신교와 만나가지고 불꽃이 일어나게 된 과정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지금 그렇게 봅니다. 그거를 지금 그 원산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다, 또 평양에서 그 장대째 교회를 통해 가지고 세계운동이 일어났다. 그것이 이제 드디어 그 엄청난 그 백오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도 또 연결이 되죠. 그 안중근 의사가 뭐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자 그걸 통해 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그것과 연결돼서 이제 그 1907년 장대째 교회 회개운동이 벌어지고, 그것이 한 12년 지난 게 1919년에 3.1운동으로 갔잖아요. 근데 거기서 저는 이렇게 보면은요, 그 우리 민족이 그냥 공연히 그렇게 개신교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괜히 그렇게 따라간 게 아니에요. 자기들 가슴 속에 있는 불꽃을 깨끗하게 만들면서 다시 일궈준 거 있죠. 그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소위 홍익인간 재세기화 해가지고 옛날부터 이제 가르쳐 온 거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최저의 동학운동을 통해서 더 민족 전체에게 확 퍼져나갔고, 그러면서 그 동학운동으로서는 이제 정말로 이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고, 또 민족을 독립시킬 수 있는 그 자유민주주의 쪽 있잖아요. 이쪽으로는 책 있게 못 나가고 말았어요. 영향이 부족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냥 비극으로 끝났는데, 그걸 기독교가 딱 받아들이자 바로 이제 3.1운동 쪽으로 가게 된 것.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나라 안에 옛날부터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영원하시고 거룩하시고 아버지로서의 이 사랑으로다가 우리 인생들을 갖다가 끌어안고 계신 분이다. 그래서 자기 생명까지 바쳐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살려주려고 애를 쓰는 분이고, 아무리 이 세상이 지금 못돼 먹었어도 앞으로는 이제 그분이 직접 오셔가지고 우리를 이 어두운 데서 건져줘가지고 아주 복된 참 그 사람 살만한 세상으로 바꿔놓는다. 뭐 이런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그것이 기본적으로 있는데 거기에 기독교가 와서 예수를 얘기하니까 예수가 바로 그분이구나 이렇게 된 거고, 그 예수를 딱 보니까 그냥 그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우리가 그려왔던 그 진짜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이게 딱 맞아떨어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것이 결합이 돼가지고 결과적으로는 2%도 안 되는 크리스찬들이 전체 우리 한국 민족을 갖다가 만세 운동으로 뛰어나가게 하는데, 그것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닮아가지고 다 비폭력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강도들한테 얘기하기를, 우리들은 우리가 잘못해서 강도들이 너희들을 받아들인 걸로 우리는 그렇게 반성한다. 그러니 너희들 스스로 반성하고 나가라. 참 얼마나 떳떳하고 기가 막힙니까? 난 오늘날 지금 현재도 그 정신으로 하면은 저 문재인 뭐 도둑들 다 꼼짝없이 물러간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어쨌든 간에 3.1운동 때 그렇게 해서 참 거대한 운동이 폭발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교수님께 이제 그 아주 그 기대감을 가지고 또 하나 이제 물어보고 싶은 게, 그 3.1운동이 말이죠.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건국을 하는데 기본적인 정신력이 됐었고, 기본적인 이 대한민국을 건국할 수 있는 주체적인 국민의 그 심정이 있잖아요. 그 밑바탕이 됐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대한민국 그 건국 당시에 건국 이념, 건국의 아버지, 또 건국의 주체 세력, 이 사람들과 3.1운동의 그 주체 세력이 있잖아요. 그리고 3.1운동 정신, 이것과 연관성. 그래서 결국은 대한민국 건국은 3.1운동을 이어서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 네. 라고 하는 그 역사를 갖다 또 늘 말씀하시던데 네. 그것 좀 또 말씀 좀 해주세요. 네. 그 3.1 운동은 이제 우리 민족이 기독교 영향을 받고서 평화적인 운동으로, 비폭력 평화 운동으로 예. 독립하기 위한 하나의 민족적인 거국적인 그렇죠. 운동이었습니다. 그러한 배경에는 이제 그와 같이 이제 이승만 대통령도 하나의 옥중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렇지, 그렇지. 인생을 마감하기 전에 마지막에 이제 성경을 보면서 하나하나 어려운 상황에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 인류에게 주는 역사적인 사명을 깨달았던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참 머리도 좋으신 이승만 대통령께서 예, 이승만 대통령 대통령 이전이죠. 그렇지. 그때 이제 기독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류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된 사상이라는 걸 알고 그 기독교적인 하나의 독립 정신으로 이렇게 발전시키고자 했던 면이 있었죠. 그런 책이었죠. 예. 책 이름이 그거였죠. 그때. 아,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한 이제 기독교가 이제 그 배경이 갖고 있었던 거는 금방 이야기한 대로 기독교가 여러 가지 있지만은 우리 정치적인 면으로 이렇게 추격한다면은 인권 존중에 그렇죠. 자유민주주의로 네. 표현될 수 있는 기독교 사상이었습니다. 그분은 왕족이었는데도 아주 인민의 인간- 자유를 위해서 네, 그렇죠. 그랬었어요. 스스로 이렇게 뛰었던 겁니다. 거기에 목숨을 걸었어요. 예. 젊은 시절. 예, 그렇게 이제 그러한 기독교를 하나의 정신 가지고 국가를 세워야 되겠다는 게 의지를 가졌고,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미국이었기 때문에 선교사 도움으로 미국에 건너가서 예, 예. 학문적인 걸 배우면서 그 미국의 제도를 도입하고자 했던 마음이 아주 강했습니다. 자, 그러한 이제 그 단지 우리가 보기에 서구의 문명 제도권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냥 단지 기독교가 아니라 우리도 기독교로 바탕을 둔 국가, 그러니까 예, 기독교 입국론을 주장했었던 그렇죠. 아, 유명하지. 예, 아주 유명합니다. 근데 왜 우리 국민이 그러한 기독교 사상을 이렇게 쉽게 갈 수 있고 그게 뜻이라고 딱 확정할 수 있었던 면은 좀 제 생각도 약간 감이 됐습니다만은 금방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우리 민족이 갖고 있었던 하나의 정신적 토대가 있었습니다. 뭐 이야기하신 대로 있지만은 배달의 민족이 갖고 있었던 특성, 한민족의 신성적인 배경이 있는데 금방 이야기한 대로 단군의 홍이 인간이라고 말 한마디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그 실 내면에는 그 세 단어가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광명개천. 그런 다음에 홍이 인간. 아, 좋지. 예. 그리고서 이제 나오는 거. 제세이화라는 예, 게 큰 예. 모토가 우리 배달민족 고조선 예, 이전부터 이어져 왔었던 건데 이거 잘 읽어보시면은 우리 그냥 홍인간 인간 널리 하라는 의미로만 이해하고 있지만은 이게 광명개천 빛이 열어 하늘이 열린다. 그렇지. 개천절과 예, 예. 맞물리는 개념인데 성경에 창세기 앞에 빛이 있으니 세상이 열렸다는 천지 딱 그 창조 개념은 딱 맞습니다. 딱 맞죠. 예. 그리고 우리가 천지할 때 그냥 단순히 하늘, 우리가 보는 위 하늘과 이 땅, 이제 지구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영어로 보면 heaven and earth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지구와 하늘이 아니라 천국과 나머지 전체 우주를 포함한 earth, 예.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기독교의 첫 말이 나오는 창조론 앞에 나오는 그 말이 광명개천과 그대로. 맺혀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게 말씀을 주어서 이게 이롭게 하라는 그러한 이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이게 동산을 가꾸라 했던 부분들은 홍이 인간, 이제 인간의 세상 널리 넓히는 거였죠 이게. 거기다 나가서 다음에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에게 준 축복 중 하나가 그 번성해서 만물 주관하라는 그런 축복을 땅을 줍니다. 경작하라. 예, 경작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예. 그 제세이화. 제세이화를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 들어오기 전에 예, 예. 그 똑같이 유대교가 6,000년 전에 그 이전에 이렇게 형성돼 왔다 풀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예. 다른데 연구에 의하면은 우리 민족의 시조가 되는 그러한 원류는 7,000년, 8,000년, 9,000년 이전부터 동아시아 쪽에서 유목민의 어떤 형태로든 존재했었고 그 한 가닥이 유대교로 넘어갔고 그 일 가닥이 대한민국에 왔기 때문에 예, 그 예. 정신적인 원류가 살아 있었던 거고 유대교로 또 출발할 때 기독교 사상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니까 단군 사상에 갖고 있었던 그러한 원 정신적인 배경과 예. 기독교 창조론부터 쭉 예수님으로 나와서 구원론까지 이어지는 그 내용이
우리 민족이 추구했던 천재, 예. 하나님을 모셨던, 그리고 우리가 원했던 하나님의 방향이 딱 매치되면서 예. 우리 민족과 기독교의 사상이 하나로 뭉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아마 그 깨달음이 아주 컸었고, 예. 그래서 지금 기독교가 우리 민족사와 연계돼서 하나의 배워나갈 방향이라고 생각했고, 예. 그래서 입국론을 주장하셨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원래 이 기독교가 바탕으로 서고 싶었던 그 욕망이 아주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기독교 입국론 있잖아요. 예. 그 이승만 박사가 그거 이제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 보면은요.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이분이 우리나라 고유의 사상이 있잖아요. 굉장히 정통했었고, 예. 그 정통한 상태에서 그거를 갖다가 그 기독교와 이 결합시키는 그런 어떤 그 책도 쓰고 이제 국가 건설의 이론도 이제 만들어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대신에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거는 너무 더럽혀진 게 많고 또 이상하게 삐뚤어진 게 많고 미신으로 변한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중국 이 상고 문화도 우리나라 쪽에서 간 건데 그 중국으로 간 그것과 우리 쪽으로 남아있는 이것이 너무나도 다 찌그러지고 좀 이상하게 돼가지고 그걸 갖다 기독교 입국론을 갖다가 세울 때는 감히 이렇게 제대로 섞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대체적으로 민주화된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이 강성하게 된 것. 그것을 보면은 사람을 존엄스럽게 여기고 제대로 대접해 주는 거 있죠. 이러한 문화, 이러한 가치관 때문에 저들이 저렇게 발전했다. 그래서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지금 현재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가난한 머슴살이하고 여자 종살이하고 하는 이 불쌍한 이 백성들 그 먹기 위해서는 그냥 그 조금 돈 가진 것들한테는 별별 비굴한 짓을 다 해 살 수가 있고 특히 일본 사람들이 올 때는 더 그렇고 이런 불쌍한 백성들이 기독교의 이 가르침과 제대로 만나면은 우리나라 고유의 그 정말로 지금 얘기한 것 같이 광명, 개천, 홍익, 인간, 재세, 이화 이 원래 가르침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를 그대로 이게 같이 이렇게 뜨겁게 일어날 수 있겠다. 맞습니다. 이제 이렇게 한 것이 거의 분명해요. 왜 그걸 할 수 있냐면은 이상재 선생이 있잖아요. 예. 그분을 감옥에서 만나가지고 이승만 박사가 그 기독신앙을 갖게 했거든요. 그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이제 그 월남 이상재 선생하고 같이 만나가지고 그 죄송합니다. 잠깐 방송을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제가 그래서 그 내가 생각할 때는요. 제대로 이제 이 민족이 주체성을 갖다 회복해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결합된 그 가치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대한민국을 건국할 때에 조금 이것이 제대로 된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예. 일종의 그 서구에서 들어온 사상을 사대주의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냥 그걸 본받는다는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까지 간 것이 참 그게 좀 부족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여기까지 가니까 지금 몇 분 지나간 거죠? 정치적으로 독립을 2차 세계대전 마치면서 독립하게 된 상황인데 이 부분들도 그냥 단순히 이제 우리가 국제 정치적인 관점에서는 이렇게 설명되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미 무화과나무에 잎이 열대하는 부분들, 인자가 문 앞에 와 있다는 부분들, 마태복음 24장 32절과 마태복음 24장 33절에 32, 34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미 이러한 부분들이 왔고 48년도에 이제 건국이 되었던 부분들도 바로 이제 우리가 단순히 정치적인 면에 있어서 국제적인 흐름에 있어서 이렇게 보이지만은 이미 이렇게 대부흥과 3.1운동 이렇게 역사적인 영적인 준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해왔던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잠깐 더 나간다면은 이 이후에 80년도와 90년도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 발전하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제 변화를 겪으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하나하나 이끌어 형성되어가는 과정이었는데 그 중에 이제 80년대, 90년대에 미국 목사님들이 예언가 하시는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축복 그렇게 많이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뭐 금대접을 이렇게 부시고 역사적인 발전의 뜻이 있다고 여러 가지 방송에 많이 나왔고 그런 부분인데 그게 별로 보편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봤을 때 그때 몰랐지만 하나의 종교적인 현상이라고 봤지만은 이제 와서 돌아보니까 단지
그 신앙적인 그 베이스, 하나님께서 주었던 영적인 베이스가 있었고, 그 외에 우리가 하나님이 그 과거 200~300년 동안 거쳐서 서구 산업 발전을 해왔던 과정들이 이승만 대통령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을 통해서 30년, 50년 가까이 압축 성장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뭐 외국의 영향도 줬지만은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생활 운동을 통해서 건실하게 성장시키고자 하는 박정희 대통령의 노력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큰 결실을 맺었는데, 제가 보기에 그 경제적인 성과는 단지 개인의 노력보다는 그 성과가 이후에 새로운 발전을 위한 토대로서, 영적인 발전을 위한 토대로서 주었던 결실로 제가 보입니다. 이게 그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 정체성을 지금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가 참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있어서 오늘 같은 괴로운 일을 당했지만은, 괴로운 일을 당하고 보니까 더 반성하는 입장에서 우리 속에 올바르게 간직하고 있었던 좋은 점, 그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시켜야 할 중요한 포인트. 오늘 이 조 교수님께서 아주 강조하는 것은, 우리 민족이 준비가 돼서 좀 미흡해서 오늘 이런 말썽은 일으켰지만은, 그러나 3.1운동 때부터 대한민국 건설을 통해서 또 그 경제 부흥, 박정희 시대를 통해서 경제 부흥을 한 이 과정을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내면 속에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전 세계에 뭔가 충격적인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또 사명을 하늘로부터 받은 민족이다. 그거를 우리가 가슴속에 간직하고 지금 이번에 다시 일어설 각오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요약이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번에 한 번만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같이 그 다음, 그 이후 시대 이거에 대해서 같이 얘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그러면은 이 시사 토크 두 번째 순서 요걸로 끝마치고, 잠시 후에 우리 김일성 교수가 발표하신, 미국에서 발표하신 그 내용, 그거에 대한 해설을 제가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